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 보겠습니다. 12절을 이제 여기 이 정도 해두고요. 14장 이제 13절부터 14장의 마지막인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희의 수고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수고를 말하는 거죠? 일단 13절에서 또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이 지금 바로 직전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14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새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13절에 나오는 저희 수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 수고를 그치고 이제 그 일이 다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땅끝까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 마치고 그 수고가 다 끝나고 이제는 쉴 때가 왔다는 것인데 그 뒤에 이제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는 것은 이 새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떤 결과가 있었겠죠. 항상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한 결과가 기대가 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이 이제 14절부터 20절에 따르는 일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3절에 저희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수고를 그친 다음에 그 수고에 대한 일 또는 보상, 결과가 이 뒤에 이제 따른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14장의 이 부분만 보면은 그렇고요. 물론 더 넓게 우리가 또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14장 이 6절부터 12절 그리고 그 중간에 13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단락이 이제 내용이 전환되면서 14절부터 20절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 전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 그걸 다 전하겠어요? 그래서 13절에서 저희 그 수고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수고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한 일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니까 그 새 천사의 전하는 기별을 복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14절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낫을 무엇하러 우리가 사용하나요? 추수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낫이죠. 베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15절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장면과 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모습을 보니까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앉았다고 했어요.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장면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것을 한번 보면 13절에 볼까요?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고 하죠.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왕이 됐다는 말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이 되었다. 누구처럼이냐면은 태초에 이제 항상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만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원래 주셨던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이때 와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제 왕이 되실 것이 이제 확정되었지만 그분의 백성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 멸망으로 이끌고 있고 속이고 있고 죄로 넘어가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기 전이라는 말이죠. 마귀가 자기의 나라라고 아직 주장하고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계속 그게 되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내 완전히 종식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다니엘 7장 14절에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제 완전히 주었다는 말이에요. 마귀에게부터 완전히 뺏어가지고 이제 인자에게 그리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를 그를 섬기게 하신 이제 그 백성이 있죠. 그래서 그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완전한 권세입니다.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영원한 권세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 나라, 방언 이게 두 가지를 어디에서 우리가 보았냐 하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바로 다니엘 7장 14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비교할 점은 다니엘 7장 14절에 영원한 권세라고 했죠. 그래서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확고하게 선다는 말, 이제 영원한이라는 말을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는데 계시록 14장 6절에 이 전하는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7장 14절에서도 지금 새 천사의 어떤 기별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아니 14절에서 이게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다고 했었죠.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제 똑같은 장면을 우리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의 그 장면이 같은 장면이에요. 이전에는 뭐가 우리가 비교를 했었죠? 다니엘 7장과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비교할 때 이 장면 직전에 우리가 본 것은 바로 짐승이었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과 다니엘 7장에 누구를 비교했냐 하면은 작은 뿔을 비교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우리가 본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 짐승이 하는 일이 큰 말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한때 두때 반때 활동하고 때와 법을 변경하고 변개하고 이런 것들이 둘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것인데 이 작은 뿔이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5번째 나온 소개되는 장면이었어요. 작은 뿔이. 그 다음에 작은 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심판정이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심판정에서 다니엘 7장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자, 9절부터 보면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던 뭐냐 하면은 이 마지막 때 재림 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다니엘 8장과 나중에 비교했을 때 보면은 속죄일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죄일이 심판이 마치고 이 심판은 이거는 이제 재판정이고요. 재판정에서의 심판이고 판결이 나잖아요. 근데 판결을 이제 집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작은 뿔이 이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있는 것이 작은 뿔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나왔던 그 종교죠. 그 종교가 마지막 때까지 로마 교회가 존속하는데 그 작은 뿌리과 짐승이 죽임을 당하면서 13절에 인자 같은 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성경절입니다.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아까 나왔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죠.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14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평행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그려 놓아야 되겠어요. 다니엘 7장에서의 이 작은 뿔, 다섯 번째가 작은 뿔인데 그것은 계시록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 짐승과 맞추면 되는 거고요.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딱 비교하면 상징이 사용된 것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내용들을 서로 보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뿔과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면이 심판이었죠. 심판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 하면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나왔잖아요. 그 심판이 다니엘 7장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섯 번째 장면인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시간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이거를 나중에 절기로 살펴보니까 속죄일의 단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세 가지를 아무튼 평행으로 놓고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 14장,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절기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가 심판을 베푸는 것이었죠. 다니엘 7장의 9절과 10절에 그렇고 계시록 14장 어디였습니까? 7절에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했죠. 그 기별이었어요. 세 천사가 전하는 것이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과 경고를 하나님이 항상 하신 후에 심판을 하시지 아무런 경고 없이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심판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절 하나 보시면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신다는 거죠. 심판이 오기 전에. 항상 이스라엘 역사, 그 나라의 역사에도 그랬으니까요. 이 보낸 모든 선지자들이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소선지자들이 다 심판이 닥치기 전에 어떤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보냄을 받는 것처럼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당연히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선지자를 보내시겠죠.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와 에녹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보내셔서 그 마지막 세대를 경고했던 것처럼 이제 계시록 14장에 이 세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계시록 14장 이제 7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리고 이 다니엘 7장에서는 9절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이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 번째
절기로 표현해 보니까 이 마지막 절기 직전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요. 그 초막절 직전에 여섯 번째, 일곱 절기 중에서 여섯 번째 절기가 이 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속죄일에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준비하기 위해서.